아멘.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4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41페이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 첫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들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잡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셔서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시간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온라인 예배가 또한 아버지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영광스러운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존귀하다고 하느냐 하면 재벌 2세, 3세라든지 또는 권력자의 아들,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이야 라는 아이들을 보면 부러워하게 되죠. 아버지가 아주 높은 관직을 가졌거나 부유하거나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아버지의 아들, 세상의 이 재벌 2세라든지 권력자의 아들이라든지 왕자라든지 이런 호칭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지위는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우리가 죽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의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를 우리는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용서와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다워집니다. 우리가 자격이나 권한은 하나님의 그런 아들이라는 특권을 이미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서와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다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잘한다고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많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태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마귀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과 교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을 마귀가 하는 거죠. 디아블로스가 결국 마귀라는 디아블로스가 결국은 분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 방법은 수많은 방법들이 있죠. 우리의 범죄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들 가지고 그렇게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는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 용납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다워지고 하나님의 딸다워지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데, 오늘 사울을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전에는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그 악한 심령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몰래 다윗을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터로 내몰기도 하고, 그리고 무리한 그런 과제물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은밀하게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안 통하니까 이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렇지만 너무나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를 이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입니다. 가장 백성들에게 이제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러고 있는 아들, 이 요나단입니다. 다른 아들에게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나단은 그야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사울의 아들답지 않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 가만히만 있어도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요나단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이죠.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윗이 자칫하면 자기가 될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자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포기하면서 다윗을 심히 좋아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그러면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실질적으로 이 일은 자칫하면 아버지 사울에게 있어서 반역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어명을 거역한 반역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요나단은 지금 생명을 걸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요나단은 지금 생명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렇게 다윗을 도와줄 때 다윗이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돕는 그런 자세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화평케 하는 자라는 그런 호칭을 얻을 수 있고, 화평케 하는 자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이 요나단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화평케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화평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울에게 가서도 이제 다윗을 변호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감히 왕에게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왕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말이 법입니다. 그래서 왕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왕은 범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왕조 제도의 하에 있는 나라들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왕은 범죄하지도 않고 왕은 부끄러울 일도 없습니다. 왕이 하는 일은 다 합법이고 다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왕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왕은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감히 왕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라의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법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법보다도 자기의 고집이나 생각으로 나라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왕위에서 이제 물러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의 법,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도 일말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렇게 생명을 걸고 왕을 설득했을 때 그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은 일시적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에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다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법에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새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죽어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워지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심은 금방 무너지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금방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었지만 이 맹세가 얼마 가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이 사울이 악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날마다 힘쓰는 귀한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